우리 매일같이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건을 꼽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을 꼽을 수 있겠지만 바로 공동체에 성령님께서 임하는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무리들과 함께 머물면서 양육을 하시죠. 그러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 예수님 없는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까? 참 막막했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지만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 건지, 또 뭘 기다려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한 곳에 모여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오늘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최근 청소년들은 중간고사를 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험 결과를 받아들 때 시험 보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게 될지 참 초조하지 않겠습니까? 취업 시험을 치르고 나서 과연 합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참 초조하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약속을 해요. 그런데 문자가 오는지 늘 핸드폰을 들여다봅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초조하고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한 곳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이처럼 너무나도 중요해요. 내 삶에서도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려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려면 내 생각,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함께 모여 기도하는 주변의 동역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혼자 답답해합니까? 아니면 함께 기도할 친구들이 있습니까? 함께 기도할 가족이 있지요. 드디어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언제 임했다고 하나요? 오순절 날에 임했다고 하죠. 유대인의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지금 큰 명절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6월절과 7.7절은 가까운 절기예요.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50일이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7주가 지난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오순절과 7.7절은 같은 절기예요? 다른 절기예요? 같은 절기입니다. 6월절을 지키러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온 김에 오순절도 지키고자 머물러 있을 확률이 많이 있겠죠. 가까운 사람들이야 잠시 돌아갔다가 또 돌아오면 되겠지만 그 당시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하던 시기에 좀 몇십 일 정도는 그냥 예루살렘에 좀 머물거나 아니면 인근의 근교에 머물자 이렇게 했을 겁니다. 오순절 날이 가득 채워졌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오순절 날이 가득 채워졌다. 왜 가득 채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까지 오순절을 향하여 점점점 채워져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또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고 40일간의 예수님의 양육 그리고 승천 이후에 한 일주일간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던 그 순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오순절까지 점점 채워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은 십자가 사건과 별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고난과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이어져 있습니다. 내게도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십자가 앞에 내 자아가 무너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별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회개하고 또 기도에 힘쓰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림으로 채워가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에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죠. 3절에 불의 혀 같은 모양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4절에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각 나라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과 함께 그 바람대로 흘러가는 먼지들 또는 낙엽들 또는 쓰레기들이 지나가는 걸로 보아서 지금 바람이 이런 속도로 불고 있구나 우린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밖에 나가서 그 바람을 맞으면서 선선한 바람이구나, 정말 매서운 바람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느끼기는 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느낄 정도로 그렇게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불은 뜨겁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지요. 우리의 죄를 다 태우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그리고 금속에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섞여 있어요.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로 다 녹인 다음에 불순물을 건져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불순물과도 같은 것을 제거하려면 성령의 불로 완전히 녹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 바람과 같은 모습으로 임하신 성령님, 불과 같은 모습으로 임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킬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도 말씀으로 해석하면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돼요. 말씀으로 꾸준히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찾아온 사건도 거기서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말씀으로 해석함으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불의 혀 같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갑자기 각 나라 말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를 하고 중국어를 하고 스페인어를 하고 프랑스어를 갑자기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 나라 족속 나라의 말로 그렇게 방언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미국으로 이제 유학길에 오르게 된다면 그동안 영어를 잘 준비하겠지만 또 현지에 가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일상에서 늘 외국인들과 마주쳐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며 조금씩 도전하다 보면 결국 친구들과 소통하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그 친구는 예수님을 또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렇게 새로운 언어, 새로운 능력, 자신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혹시 영어를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영어권의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적을 잘 얻기 위해서 영어를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수한 마음, 하나님, 내게 영혼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영어권의 친구들에게도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뻐 보시겠어요. 그러니 영어 잘할 수 있도록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연약함, 또 부족함, 두려움, 모든 것이 성령님 안에서 새로운 능력으로 또 새로운 용기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절기를 지키러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멀리 흩어져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 모국어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2세, 3세, 이민 2세, 3세,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 한국말은 어느라고 오히려 현지 영어를 더 잘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있지만 먼 타국에서 살다 보니 그 나라 말을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자기 고향말로 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요즘에 SNS가 발달되어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카카오톡, 페이스톡, 페이스타임을 통해서 멀리서도 외국에서도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수년 사이에 얼마나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해외여행을 나갈 때 번역해주는 어플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다 말만 하면 그 현지 언어로 이렇게 번역해줘서 보여주기만 하면 또 알아듣고 또 그 사람이 말을 하면은 내가 또 한국말로 보고 이때만 해도 얼마나 신기했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통화할 때도 실시간으로 통역을 해준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영어권에 있는 친구들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소통할 수 있는 장치는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습니다. 그 플랫폼 가히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통이 잘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어요? 세대 간에 또 지역 간에 또 민족 간에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그 대화가 단절이 되고 때로는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또 같은 알아듣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어감이나 문화나 느낌이나 그것들이 전혀 전달이 되지 않는 불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차별이 많은 시대, 편견도 많고 오해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러한 문화를 뛰어넘고 언어를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의 장벽을 깨어주셔서 서로 이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서로 다른 언어로 뿔뿔이 흩어졌던 인류에게 하나님은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복음이라는 하나의 언어로
다시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는 혼자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언제 드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심지어는 예수님 안에서도 내가 왜 혼자일까 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나이와 언어와 국적과 배경과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가족이에요. 1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런 기적을 보고도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믿음을 고백한다는 이유로 놀림받거나 핍박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섬기는 자세로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선행을 베풀고, 때로는 먼저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때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받아주지 않고 조롱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세상의 비난에도 그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함께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예배로 모이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어린이 부서 또 청소년 부서 예배로 모이고, 그리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함께 예배할 때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우리는 전할 수가 있겠죠. 친구들에게 또는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심지어는 직접 말을 못한다면 편지로라도, 작은 엽서를 통해서 또는 SNS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또 전해보고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또 담아서 작은 편지를 또 보내는 것. 또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차별이나 장벽이 견고하게 서 있는 이 세대 가운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사랑해 보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가졌더라도, 다른 배경을 가졌더라도 친구들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나를 조롱해도 말씀으로, 기도로 버티는 거예요. 나를 지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역사를 내 삶에서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그리고 나에게 주신 나만의 언어는 무엇인가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속에서 이 하나 되는 역할을 우리 각자가 다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공동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과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큰 일에 사용되게 해 주시고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조롱이나 흔들림에도 성령님의 힘으로 믿음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